말씀을 함께 봅니다. 에스더 8장 7절, 에스더 8장 15절에서 17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오명에 이르는 각 지방 각읍에서 유대인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우리가 본을 받을 사람 선지자 28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더를 나누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정말 위기 때 하나님이 드러내서 정말 귀하고 존귀하게 하나님이 쓰시는 그러한 영광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도금향이라고 하는 그런 핫사다, 이스라엘의 이름으로는 핫사다인데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핫사닷이 아니라 하닷사. 예, 제가 그 두 개를 바꿨어요. 예, 하닷사라고 하는 것은 도금향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라고 했을 때 불사의 표징을 상징하기도 하는 그런 나무이고요. 이건 상록수가에 속하는데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꽃말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사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닷사 에스더입니다. 정말 점점 주님이 가까이 오는 소리가 들리는 시대에 주님은 오시지만 이 땅에서는 또 어떤 사람들이 끊임없이 예비되고 준비되고 깨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을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런 우리가 보통 유혹을 받을 때는 무엇을 통해서 유혹을 받냐면 보는 것으로 유혹을 받는다. 믿음은 무엇으로부터 말미암아 생기냐 하면 보는 것이 아니고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육은요 보는 것을 즐거워하지만 영은 듣는 것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다라고 할 때는 어떤 자의적 내가 이 눈이라는 창을 통해서 바깥을 스스로 본다, 어떤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게 있는 그 귀의 역할은 들려지는 외부에서 오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음성을 듣느냐는 굉장히 중요하다. 아담이 하나님과 교제할 때는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거룩함과 아름다움, 그분의 늘 임재과 영광 가운데 더 깊이 그렇게 그분을 닮아가는 영광으로 가득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순간 그 하나님과의 교제함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동시에 그 안에는 혼란과 혼돈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죄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하니,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럴듯하게 보이는 거죠. 마지막 때도 사단은 이렇게 그럴듯하게 때로는 합리적, 때로는 논리적, 때로는 이치적, 때로는 굉장히 도덕적, 때로는 윤리적, 때로는 과학적, 아니면
또 뭐에 여러분들이 넘어가나요? 예. 하여간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모든 데이터, 모든 팩트입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뭐 사실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막 보여주잖아요. 그것 또한 뭐예요? 팩트라고 보여주는데 그것도 뭐예요? 우리를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통계 수치가 잘못될 수 있는 거고, 또 실제로 우리가 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것들은 그렇게 우리를 속일 수 있어요. 왜? 부분적인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부분적인 것을. 그래서 예언이라고 하는 파트도 부분적으로 하고 부분적으로 본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를 보는 눈이 더 넓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얼마나 친밀한가 긴밀한 가운데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그것을 좌우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으로 족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유혹될 때 보통 우리가 보는 것으로 많이 유혹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는 굉장히 중요하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에서 나는데, 이제 우리가 무엇을 들어야 믿음이 나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보낸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낸 자는 요한복음에 어떤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보낸 자는 성령이 말하신 것을 듣고 성령이 하시는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자는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속성인데 신의 성품에 참여한 이런 속성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그분의 속성을 더 많이 이해하고 알겠죠. 또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의 성품이나 속성을 더 알겠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라라고 하면서 그분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보면 육체의 일과 영의 일이 있습니다. 근데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오는 건데 그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왜 들어갈 수 없을까? 땅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미 하나님께 쫓겨난 존재에게서 온 성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육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의 성품은 본질적으로 누가 가지고 있냐면 타락한 무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육의 성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패역하고 당짓고 음란하고 사악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수없이 이런 육체적인 욕망들은 이 사단에서 오는 거예요. 타락한 무리에게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서 오는 것이 육체적인 성품, 육체적인 소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하나님 보내신 자는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는데 그 한량없는 성령을 부음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을까? 그래서 육체의 일과 영의 일이 다른 것을 비교하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성령의 일이다. 그 성령의 열매라고 갈라디아서 5장은 말하고 있죠. 우리가 여러분 사랑과 믿음과 소망도 있지만 모든 인내, 그 다음에 자비함, 거룩함, 온유함, 충성, 양성, 이런 그 절제, 이런 모든 것들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 하면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거, 이건 하늘의 열매라는 겁니다. 우리가 충성하는 거, 오직 죽으면 죽으리라고 고백했던 에스더의 그 마음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모르드게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권면했던 그 성품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충성이라는 단어죠. 여러분, 우리가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어떤 성품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어디 보여야 할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성령의 일을 추구하고 우리 안에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 안에
빛이신 예수님으로 옷 입었을 때 우리 안에 자꾸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 이제는 성령의 일들이 자꾸 드러나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라고 보통 말하고 13장은 사랑장이라고 말하고 14장에 가서 이것이 성숙해서 더 어떻게 사역으로 삶으로 드러날까 이걸 보여준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은사를 받았어요. 근데 은사를 받고 나면 무엇이 죽어지냐 하면 로마서 7장 8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육의 소욕은 죽어지고 성령의 법으로 육이 죽어지고 성령의 법이 삶을 주관하게 됩니다. 그럼 성령의 삶을 주관하게 되는 동시에 고린도전서 13장 1, 2, 3, 4절이 완전히 역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모양만 있는 게 아니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을 행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행합니까? 기초가 뭐예요? 기초가 뭐예요? 원액이 뭐예요? 사랑이라는 것을 원액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기초로 모든 것을 행한다라고. 예언도, 믿음도, 그렇죠? 그 다음에 구제도, 나눔도, 내 몸을 내어줌도 전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바탕으로 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두운 그 시대에 무명의 용사처럼 잠잠하게 있었던 모르드게나 에스더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깨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모르드게나 에스더는 이러한 소망이나 꿈을, 비전을 품어보지 않았죠. 근데 이 어떤 소망과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매일매일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 그 다음에 그 자리, 그 교육, 이것을 묵상하면서 내가 유대인인 것을 잊지 않고 정신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삶 가운데서 살아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였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 가지 환경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때 쓰실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였냐면 일단은 처녀여야 한다는 거예요. 아저씨 안 돼요 이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처녀여야 한다는 거죠. 근데 처녀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좀 아름다운 처녀, 그보다 좀 덜 아름다운 처녀, 하여간 뭐 이렇게 나름대로 모습이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왕후가 돼야 되는데 왕후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때에 그를 통하여 뭔가 하고 싶은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찾고 찾는데 어떤 사람을 찾았다? 똑같은 말씀대로 살고 있는 사람 중에, 그쵸? 처녀였고 그 다음에 아름답고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에 그것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여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 에스더라고 하는 이 하다사라고 하는 이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가 부모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배후에서 그에게 은혜를 부어줌을 통하여서 능히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이 성품과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있는 친밀감을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 이제 혼자 살아남고 다 죽으면 당신은 거기서 온전하겠느냐라고 모르드게가 고백할 때 그냥 에스더는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가 다시 이제 왕 앞에 나가기로 결단하고 있는 이런 이 장면들. 그때 그가 금식을 하면서 기도할 때 무엇으로 기도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했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그가 다시 모략으로 그를 씻었을까요? 아니면 다시 각양 향품으로 몸을 깊이 단장했을까요? 그렇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에스더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어떤 이런 주변에 있는 모든, 그러니까 세상적인 어떤 것을 의지하거나 동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게 에스더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왕궁에 들어와서 1년 동안 준비하는 과정 속에 또 왕 앞에 나갈 때
그는 어떻게 나갑니까? 여기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이 말은 반대로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구했다, 이런 걸 의미하는 거죠. 더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돋보이기 위해서, 왕의 마음을 흔들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구하면 그대로 가서 세팅을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에스더는 왕 앞에 나갈 때 어떻게 했냐면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다,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 에스더는 또 어떻게 할까? 그가 3일 동안 금식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그가 어떤 뭘 외적으로 꾸민 것도 아니고 왕과 어떤 연결선을 찾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통하여 왕의 마음을 먼저 흔들어 놓고 그럼 자기가 나가면 안전할 것인가, 이런 어떤 방법적인 부분을 찾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그가 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그렇게 야근 척, 이걸 우리가 잔재주라고 부를 수 있죠. 내가 할 수 있는 건 모든 거 다 해보고 안 되니까 목사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어떤 것을 만날 때 정말 이런 부분들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첫 발을 이제 우리가 에스더처럼 바르게 옮겨 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거기까지 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또 고난 가운데 연단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왕의 마음이 오픈이 되어져서 한 번에 딱 나갔을 때 자기 마음의 소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에스더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굉장히 우리에게 지혜가 아마 주어지는 그런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한 번 나가서 이야기하고 또 두 번 자기 이제 잔치를 배설할 거니까 거기에 함께 와달라고. 근데 그 올 때 누구랑 함께? 하만과 함께 오라고. 만약에 그냥 나가자마자가 이야기했다라고 한다면 이런 분위기가 연출되었을까? 하만이 거기에 함께 걸려들었을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방법은 내 생각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어떤 문제가 딱 해결되거나 어떤 것을 딱 만나면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막 내 속을 이렇게 막 쏟아놓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에스더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어요? 하루, 그 다음에 또 하루, 그 다음에 또 하루, 이렇게 몇 번에 걸쳐서 예비하고 준비해 가면서 뭐예요? 점점 그러면 그 지혜를 어디서 왔을까? 그냥 자기가 이렇게 어떤 전략을 짰을까? 계획적으로 했을까?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때때로 하나님도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때 물론 하나님이 한 번에 다 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죠?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일하시는 방법이 늘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을 불러서 양육되기까지 하나님은 3년 6개월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또다시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기 도망가는 것까지도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충분히 말씀을 듣는 40일도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입고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들끼리 모여서 기도하는 열흘도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그렇게 일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단번에 만들어지고 무엇인가 단번에 확 충전이 되거나 능력이 임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하나님은 원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 보면 심는 것이 있고 싹이 나는 것이 있고 자라남이 있고 꽃이 피는 것이 있고 결실하는 것이 있고 무엇을 주었다라고 말하죠? 시와 때를 주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더를 쭉 보면 그 에스더가 왕하고 어떤 이렇게 하면서 하만을 천천히 이렇게 몰아가는 장면들이 아주 너무 멋있게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 근데 물론 왕이 처음에 만났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소원이 소청이 무엇이냐? 구하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게 주겠노라. 너무 근사한 걸 제시하는 거예요. 왕이여 저를 기뻐하시면 제가 내일 왕을 위해서 잔치를 배설할 것인데 하만과 같이 올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지.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지금 왕이 뭐 하고 있었을까요? 놀고 있었을까요? 왜 에스더를 찾지 않았을까요? 한 달 동안? 중요한 전략적 회의. 이렇게 봅시다. 나라의 중요한 일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거야. 그럼 지금 불렀는 데 갔어요? 안 불렀는 데 간 거예요? 안 불렀는 데 갔다 이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왕은 일하고 있었다. 왕이 놀고 있고 정원을 거닐고 있는 게 아니고요. 집무실에서 함께 그 리더들하고 그쵸?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상황이 우리가 그런 걸 한번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이죠. 예. 지금 에스더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굉장히 급박한 문제일 수 있죠. 근데 이것이 바로 내일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몇 개월 걸린 다음에 일어나는 것도 아시나요? 예. 근데 하여간 그 상황을 보면서 그가 내일 당신을 위해서 내가 잔치를 배설하겠습니다.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섞일 수 있겠죠. 고단한 그 업무를 잠시 쉬고 함께 이렇게 안식이나 휴식을 취하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왕을 위하는 마음, 예, 왕의 건강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도 함께 더불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한 달 동안 안 왔다 이 말은 하여간 그런 고단함이 있는 거고 업무에 바쁨이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 머리가 굉장히 막 복잡한 것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 가끔 우리가 사람이 잠시 좀 쉬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 여유를 갖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잔치를 배설했는데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어서 말하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왕이 기쁘게 여기시면 내일 오시면 내가 다시 이제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찰나에 하나님이 누구를 만져주고 있나요? 그런 찰나에 하나님이 누구를 만져주고 있나요? 왕을 만나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갑자기 밤이 길어진 거야. 잠이 안 와요. 그러니까 지금 전략회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잠이 안 오니까 이 생각 저 생각하다가 갑자기 이제 중공 일기를 한번 읽고 싶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중공 일기라고 하는 건 일어난 대수사를 전부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쭉 훑어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대국을 다스리니까 전략을 짜거나 어떤 뭔가 아이디어를 얻거나 하여간 무엇인가를 위함이 그에게 그런 또 생각이 난 거죠. 여러분 가끔 일기를 쓰는 분이라든가 메모를 하는 분들은 가끔 이걸 이렇게 생각이 있을 때 잠이 안 오나 할 때 그걸 보면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랬구나, 내가 이런 거 하기로 했는데 내가 그런 거 점검되지 않나요? 하여간 무엇인가 하는 것처럼. 근데 그가 그걸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가 하여간 그걸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쭉 읽어나가는 가운데 그 내용 중에 무엇을 보게 되나요? 나를 암살하려고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걸 청구했던 사람의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름이 모르드게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그때 참 내가 위기를 모면했는데 근데 거기 보니까 그 이후가 기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이를 위해서 뭔가 베푼 것이 있느냐 기록이 안 돼 있어. 갑자기 궁금함이 든 거죠. 고마움이 들고 감사함이 들고 뭔가 하여간 그런 참 좋은 마음이 들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를 위해서 뭐 했다고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다시 올랐을 때 하만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예, 내가 존귀하게 하길 원하는 자가 있는데 그에게 어떻게 그를 존귀하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하만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나 위에 존귀할 자가 누구이랴 하면서 자기가 높아질 것을 생각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요구한 게 무엇을 요구했냐면 그렇지 않아도 두 번째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요구한 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난 두 번째 자리에 있는데 나는 첫 번째 자리에 앉고 싶어요. 굉장한 여기에 그런 교만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루시퍼가 타락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죠? 그 북극 보좌에 앉을까 하노라. 이 말이 하나님과 같아질까 하노라. 이런 마음이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장 존귀한 천사 중에 가장 존귀한 천사가 어느 위치라고 보통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신학이 찬양하는 천사의 그 루시퍼의 자리가 너무너무 가장 존귀한 자리라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탐했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데 빌립보에서 골로새에서 보니까 무엇과 같지 않고 오냐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단어가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잖아요. 그리고 또 삼위일체 그러니까 일체는 하나 아닙니까? 같은 위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위의 위격으로 또 보는 거죠. 근데 하여간 사단은 이 동등됨을 취할 거 여기심으로 해서 쫓겨남을 당했어요. 그와 함께 있는 무리들의 천사와 함께. 그렇죠? 근데 하만이 무엇을 구하는 것처럼 보이냐면 그가 지금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악한 영의. 그 배후에는 악한 영이 있다는 말이에요. 예, 지난번에 하만이 어느 족속이고 어디 사람인 거 다 이야기했죠. 그는 아말렉 족속이고 아각 사람인데 이스라엘과는 어떤 관계다? 적대적인 관계다. 그래서 하만을 볼 때마다 에스더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다? 유대인의 대적 원수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근데 그 물밑에 잠겨져 있던 것이 어떤 상황을 만날 때마다 불쑥불쑥 그게 드러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자꾸 이렇게 교제해 봐야 돼요. 그리고 여러 상황을 만나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만나보면 이런 면도 있네, 이런 면도 있네, 이런 면도 있네. 네, 좋은 점을 더 발견하면 좋을 거고요. 안 좋은 거 발견하면 단점이니까 어떻게 도와줄까 하다가 하여간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서로 좋은 점을 드러내는 게 굉장히 좋아요. 인생이라는 것은.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불완전한 단점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예. 우리 성결한 교회도 단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하나님 저를 은혜를 주시고 불렀던 이유는 단점 때문에 은혜 줬을까요? 장점 때문에 은혜 줬을까요? 장점 때문에 은혜 줬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장점을 바라보면서 장점으로 사역하게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존감 회복하시고 장점으로 일하게 되길 원합니다. 옛날에 광고 중에 하나가 굉장히 재밌는 광고 하나 있었잖아요. 못생겨도 맛은 좋아. 매치 봐. 맞나요? 뭔 봐요? 스크류바. 네, 그렇대요. 그러니까 스크류바 뭐 이럴 때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생긴데 맛은 좋대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에스더라고 하는 그 시대에 그 인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에스더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요 동시대에 또 누가 살고 있었을까요? 스가랴. 근데 아직 안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아직 안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의 앞에 모르드게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하만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누구도 있었을까요? 이미 스가랴도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에스더에는 스가랴가 한 번도 안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스가랴가 어떤 인물이었어요? 왕에게 무엇을 구하든지 그저 왕에게 주는 사람이라. 그러면 한 번 만났는데 저 주세요 이러면 주시나요? 친밀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친밀감은 하루아침에 생기나요? 그렇죠. 오랜 교제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소개가 안 되잖아요. 이건 그러니까 장면이 다른 장면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장면을 보고 있기 때문에. 예, 다른 장면을 보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스가랴는 요 아들, 예, 다리오 왕 때, 예, 또 나오는 인물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에스더를 들어 쓰는 그 이유가 하여간 그런 그 분명한 하나님이 에스더가 가지고 겸비한 그런 분명한 신앙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르드게를 통해서 모든 것이 드러나고 밝혀지고 난 다음에 오늘 8장을 읽었죠. 모든 것이 드러나고 밝혀진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하면 15절 하나님의 모르드게를 왕이 모르드게를 어떻게 높이는가.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라고 말합니다. 조복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입는 옷의 수준입니다. 왕이나 고관들이 입는 건데 보통 왕이 입는 것을 표현할 때 쓰는 것인데 그래서 왕이 모르드게를 어느 위치까지 올렸어요? 하만이 있었던 그 위치에 누구를 올려놓나요? 모르드게를 올려놓는 거예요. 모르드게를 올려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통 그냥 금관을 쓰는데 금관을 그냥 금관이 아니고 어떤 금관을 그에게 쓰게 만들었어요? 큰이라고 하는 건 그렇죠. 더 높였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더 높여서 큰 금관을 쓰게 했어요. 그 다음에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라고 말합니다. 이건 누가 입는 거예요? 왕이 입는 거죠. 근데 지금 누구한테 그것을 입게 만들었어요? 예, 모르드게요. 여러분 우리가 마치 요셉이 국무총리가 될 때 일어났던 일들을 연상해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그 감옥에 있던 그 요셉을 들어서 하루아침에 뭘로 만들어요? 모르드게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지위를 완전히 바꿔버려요. 근데 모르드게가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 그 당시 그 메데파사에서 그러니까 저 변두리에 있는 법관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예, 변두리에 있는 법관 중에 한 사람. 낮은 계층에 있거나 약간 그런 계층에 있는 어떤 중간 계층에 있거나 이런 법관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대문이라고 하는 걸문이라고 하는 것은 문에서 보통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재판들이 일어나죠. 예, 그러니까 그 모르드게는 그런 일에 종사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법을 집행한다라고 했을 때 한국에는 하여간 법대 나오고 사시만 통과하면 그때부터 수식 상승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한국은 그렇죠. 근데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의라고 하는 거예요. 공의 재판을 공의롭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런 위치에 있으면서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 삶 자체가 의롭다는 거예요. 굽지 않고 편협되지 않고 뇌물로 어떤 이렇게 판단을 바꾸지 않고 공의롭게 의롭게 그렇게 판단하는 어떤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8장에서 보면 알지만 근데 몇 번 높아지는 그런 단계가 나오지만 8장 1절 2절에 보면 하만의 자리가 비워지면서 그 8장 1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8장 1절 볼게요.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대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그 다음이 나오는 건데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그러면 이제 모르드게와 자기와의 관계를 드디어 뭐예요? 이렇게 알렸다 이런 의미죠. 근데 2장에서는 이것을 알렸어요? 숨겼어요? 가렸잖아요. 그렇죠? 드러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모르드게하고 저하고는 이런 관계입니다 라고 하는 관계, 삼촌입니다, 이것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미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왕이 알아요 몰라요?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2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제 반지의 제왕, 뭐 제왕이 아니고 뭐 약간 뭐라고 불러야 되나? 네, 반지가 왔다 갔다 합니다. 왕이 하만에게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에게 준지라. 이 하만이 껴고 있었던 반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왕 다음가는 위치. 그런 그 반지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어떤 직을 지금 위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어른들의 어른으로 만든 거죠. 그 위치를, 하만이 가지고 있는 그 위치를 지금 누구한테 맡기고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 왕후의 삼촌에게 그것을 맡기고 있는 거예요. 그냥 반지를 준다는 그 의미가 그냥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래서 요셉도 올라갈 때 그 반지를 주죠. 그 다음에 또 그 금가락지를 끼고라고 하는 게 어디 나오죠?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걸 회복할 때 그 위치를 회복하는 것을 무엇으로 표시를 하고 있어요? 반지. 그 반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오늘날도 우리에게 반지도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나요? 우리 사귈까? 이런 같이 이제 이렇게 커플 반지. 커플 일동안은 굉장히 중요해요. 헤어지면 안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반지가 결혼 반지.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살다 보면 어려우면 다 팔아서 다른 거 하지만 그건 동의하에 하는 거니까. 내가 이런 반지, 제가 팔아서 그래요. 그 다음에 아까 이렇게 이제 이런 게 중요한 건데, 또 반지는 어떤 신분을 나타내기도 하죠. 반지는 그런 신분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관계를 나타내기도 하고, 근데 그래서 반지를 빼어서 모르드에게 줬다라고 하는 말은 왕이 드디어 누구를 높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를 높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다인들, 그 유다인들을 중용하기 시작을 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럼 이것을 이제 우리가 어디서 엿볼 수 있냐면, 저희 6장 13절 볼 때마다 이거 참 제가 그냥 묵상을 좀 많이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왜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왜 이기지 못할 걸 알았을까? 왜 유다 사람의 후손인데 그가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서 굴욕을 받았는데 왜 이것을 그의 아내와 친구들은 두려워하고 있을까? 이게 뭔가 있지 않아요? 이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평범하게 사는 것 같은데 성결한교회 이러면 뭔가 있어야 돼. 그러면 성결한교회 성도 그러면 뭔가도 있는 것. 이건 무엇을 통해서 형성되나요? 일단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으로 해로 살아왔던 사람들의 발자취. 그래서 우리가 자서전이나 역사나 구전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가 덕이 될 만한 사람, 본이 될 만한 사람들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러면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뭐냐면, 이미 이제 이 시대가 바뀌었지만, 그래도 다니엘서를 한번 가면 왜냐면 그 중간에 아직 드러날 게 약해서 그래요. 다니엘서에 딱 보면 다니엘 시대 때 그 바벨론 가운데 왕이 계속해서 사건들을 통해서 다니엘서에 뭘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별되었을 때 그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단순히 왕궁 안에서만, 아니면 위종자들 안에서만, 우리는 국회 안에서만, 아니면 우리가 보통 정치적 여의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의도 안에서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각 도 모든 백성들의 전부 소문이 났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러면은 이 메데파사에서도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젊고 나이가 많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 중에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에 대한 공의를 드러낸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또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렇죠? 평상시 때는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위기를 딱 만나잖아요. 만약에 이런 거예요. 당신이 성결한 교회 다니는 누구한테 그런 것을 받기 시작했어? 그러면 여보 손 떼. 빨리 가서 화치는 해. 아니면 당신이 소원회를 봐도 괜찮으니까 무조건 도와줘. 뭐 이게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했을 때, 함께 못되게 했을 때, 함께 싸웠을 때, 함께 뭘 잘못했을 때 그 배후에 누가 일하는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어미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것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 아내도 알고 있고 친구들도 알고 있고. 그러면 하나님의 친구야. 하나는 누구를 친구로 삼을까요? 고향 사람을 친구 말하는 걸까요? 아니겠죠? 그렇죠? 같이 끌어올립니다. 약간 그 사람들이 이미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공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좀 더 볼까요? 다음에 한 가지 단어가 또 있어요.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면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서 엎드러지리이다. 와우. 저 에스더를 보면서 정말 왜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일 거라고 저는 봐요. 에스더가 힘 있나요? 모르드게가 힘 있나요? 아니요. 그럼 모르드게가 언제 자기를 위해서 힘을 썼나요? 아니요. 에스더가 언제 자기를 위해서 힘을 썼나요? 아니요. 그런데도 그가 섬기는 하나님 때문에 그를 잘못 건드리면 뭐 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나 엎드려진다. 이게 뭐야? 망한다. 이걸 그냥 아는 거예요. 나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내는 성도들이 되기로 해요. 오늘 우리가 그런 걸 좀 보여줄 수 없을까요? 오늘 안 되나요? 현대사회 스마트폰이 너무 스마트해서 안 될까요? 오늘날은 여러분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냐?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그거 멋있잖아요. 가끔 이제 제가 뭐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거예요. 김경수 목사를 보면 참 목사다. 그 멋있는 말 아닌가요? 그럼 그 말 왜 할까요? 안 닦은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그 중에 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 이런 영광을 삶 속에서 크고 작게 드러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들이 모아지면 하나님이 어떤 그때에 그 사람을 찾아서 그렇게 존귀하고 귀하게 모르드게처럼 에스더처럼 쓰시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고 크고 작은 것들을 모아서 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저 그러시면 돼. 저렇게 살아냈으면 돼. 내가 글을 들어 쓰리라. 그래서 모르드게도 하나님이 그렇죠. 그 이제 성문 안에 앉았다가 가장 윗자리로 올려보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8장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자, 자색 가는 배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왕 앞에서 나오니 누가 즐거워하고 있나요? 누가 즐거워해요? 8장 15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더라. 수산성 말해서 수산성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수산성이 수산시장. 수산시장 그러니까 가서 그 아주 막 싱싱한 회를 먹고 싶어요. 또 우리 그거 못 먹었죠? 언젠간 먹겠지. 수산성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메데파사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 말고 그 원주민들, 이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더라는 거예요. 뭘 즐거워하고 기뻐해요? 모르드게가 그 자리에 올라간 걸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여기서 퀴즈. 왜 기뻐하고 즐거워했을까요? 왜 기뻐하고 즐거워했을까요? 네? 저기 갈 때 1,000원 하나 주세요. 용감한 점수예요. 용감한 점수. 수산성에 있는 사람들이 기뻐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아까 제가 약간 힌트를 줬잖아요. 왜 문 앞에 앉아 있었다고요?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법관이에요. 근데 그에게 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뭘 알아요? 그는 공평합니다. 그는 정의롭습니다. 그는 늘 약자의 편에 있었습니다. 그는 법을 자의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이미 알고 있는 사람, 아는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장 높은 자리에 딱 올라갔다, 이것을 듣는 동시에, 물론 하만 사건 플러스예요. 근데 하만은 어떻게 했을까요? 반대죠. 불법을 자행하고. 아까 왕에게 은 1만 달란트 줬다. 그거 어디서 날까? 하만이 군공장 가지고 있었을까? 착취해야지. 착취 어떻게 하는 건지 알죠? 야, 내놔. 귀걸이 빼고 목걸이 빼고 다 빼. 야, 안경에도 금태 들어갔지. 그다 빼. 내가 다 착취하는 거예요. 이거 착취. 네, 그리고 두 사람 잘 사주시고. 이게 착취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하만이 자기 거 바쳤겠어요? 나중에 보면 알지만요, 10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재산에 손 댔나요? 안 댔나요? 대적하는 사람들 다 죽여버렸어요. 그 재산에 손 댔을까요? 안 댔을까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근데 9장에 가면 손을 대지 않았다 계속 그런 기록이 있지 않나요? 있죠? 몇 절에 나오나요 그게? 10절 보세요. 10절.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10 아들이 죽었으나. 그쵸?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뒤에도 또 나오는데 15절. 300명을 수산해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 다음에 16절.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했더라.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뭘 의미할까요? 주인이 없는 재산은 누구에게 기속이 될까요? 왕에게요. 이게 굉장히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왕의 손해를 전혀 끼치지 않았어요. 그게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그러면 뭐야?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성결한 성도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내가 할 거 하고 손해 안 끼치고. 와, 할렐루야. 애들이 앞에 나와서 잘하네. 와, 그쵸?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일부러 기록한 게 아니고 유대인들의 성공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300명 죽였다, 500명 죽였다, 그 다음에 7만 5천 명 죽였다. 그게 불법이 아니고 뭘 보여준 거예요? 공의롭다. 공의롭다, 이걸 보여준 거예요. 그냥 지나가다가 야 쟤도 죽여, 쟤 나 때려봤어, 쟤 나 손에 끼, 이래 죽인 게 아니고
죽일 만한 사람을 죽였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향한 적개심을 가지고 그동안 유대인들을 막 압박하고 핍박하는 데 그다음에 신성 모독하면서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면서 이들에게 이렇게 아주 나쁜 짓을 뭘까요? 첫째 우상 숭배 강요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혼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다음에 문화를 뒤섞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남자 여자 이렇게 섞으려 강제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자위권을 발동해서 그렇죠. 그 대적하는 자를 너희 원수를 죽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죽였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근데 그들이 했던 공통점이 뭐라고요? 그들의 제사에는 손을 대지 않았더라. 그러면 잘 보세요. 1만 달란트가 더 고쳤을까? 1만 달란트보다 더 많이 고쳤을까? 말이 덜 고쳤을까요? 더 많이 고쳤을까요? 그렇죠? 세금을 보는 것보다 그냥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압류해서 국고로 환수시키는 거예요. 세금이 많아요? 재산이 많은 거예요? 아니, 재산이 많지. 세금 잘 안 내간다. 몇 사람 고개 끄덕 안 거리니? 어떻게 세금 잘 내고 계시죠? 그러니까 왕이요, 하만이 그 창고에 들인 것보다, 국고 세정 창고에 들인 것보다 이 사건을 통해서 국고로 환수된 이 들어온 돈이 어마어마한 재산이 이동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것도 비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여러분 보세요. 금과 은은 내게 없어. 무엇으로 일하나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들이 뭘로 일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무엇으로 일하나요? 그렇죠. 세상 쪽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의 권력을 남용하는 것도 아니고요. 돈을 매수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기뻐하더라? 수산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모르드게가 높아졌다. 하만의 그 자리를 모르드게가 올라갔다. 이러니까 그 수산에 있는 사람들이요 모두 나와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막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네, 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할까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아내는 자가 되어야 될까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만 이거 참 아닌 거라고. 그렇죠? 하나님은 언제나 더불어라고 하잖아요. 근데 더불어라고 할 때 예수님의 삶의 원칙이 나오지만 가난한 자와 그렇죠? 가난한 자와 그다음에 억눌린 자와 그렇죠? 그다음에 병든 자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 그러잖아요. 만델로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친구 레위인, 개, 고와 가부 사회적인 약자 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베풀 것이냐 이게 이사야 58장의 전략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마음을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흘려보낼 때 그냥 흘려보내는 것처럼 보이시죠? 아니에요. 제가 하나의 기준을 다듬고 있는데 그 원칙 중에 하나가 정말 가난한 자예요. 가난한데 그냥 가난한 게 있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난함이 있어요. 기뻐하는 가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누군가 톡하면 일어날 것 같은 사람이 있고요. 아무리 톡톡톡 쑤셔대도 자빠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쑤시는데 자빠져 있는 사람에게 관심 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한테 배운 거냐면 오랄 로버트가 아니고 존 아반지니 목사님한테 배운 거예요. 우리가 씨앗을 심을 때 어디다 심어야 된다? 옥토에 심어. 왜? 옥토만이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훈련을 할 때 계속 기도하면서 원칙을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번에 이 영상 안 볼 가능성이 많으니까 한번
어른을 만나서 이렇게만 소개할게. 이니셜도 없고 어른을 만났는데 이제 얘기저기 하다가 이제 하여간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성교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뭐 요청하는 금액 전부는 아니지만 하여간 1년 6개월 동안 성교하기로 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제 그 사모님이 큰 수술을 3번, 4번이나 했어요. 근데 우리 모임을 하는데 굉장히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편하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를 하다가 성도가 아무도 없어서 하여간 그런 상태예요. 근데 인원이 한 30명 정도 되는데 이분이요 자기가 차를 정했어요. 그 자리에서 한 게 아니고 이미 가기 전에 차는 제가 삽니다. 오늘 제가 대접하고 싶어요. 우리 가족에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고서 말이 30명 이상이지 뭐 가면 뭐 입맛을 시키지 누가 아메리카노 다 시키겠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옛날에 봤단 말이에요. 몇 개월 전에 봤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냥 좀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제가 1년 6개월 동안 그리고 아들이 지금 어디 가서 공부를 하는데 굉장히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좀 아들을 위해서 좀 도와주면 어떻겠냐라고 말씀하셔서 그럼 내가 다음 세대잖아요. 그 친구가 나중에 다 또 뒤에 있으면 녹음 안 될 때도 얘기해 드릴게요. 하여간 그래서 그걸 1년 6개월 동안 해주기로 했어요. 근데 제가 그건 잘 몰라요. 깊이는 몰라요. 근데 내가 뭘 본 거냐면 그쵸? 본인도 힘들고 어렵고 코앞에 사모님이 이 심장 수술을 남겨놓고 있었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그 많은 인원을 본인이 자원해서 숨기려야 돼요. 근데 저는 어떤 분들 많이 보냐면요 자기 힘들고 어렵다고 차 한 대 안 사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이분은 심어도 되니까 단순한 거고 내가 더 많이 알고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래서 또 그 나보다 나이도 많으신데 찾아와서 얘기하면서 이제 근데 와서 얘기할 때는 차를 본인이 샀어요. 자기가 대놓고 있다고 그러라고 근데 한 대에서 교사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1년 6개월만 합니다. 딱 이렇게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주는 것도 힘들어 주고 욕도 굉장히 하잖아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시작할 때 내가 언제 준다고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1년 하고 이제 1년만 할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끝나기 전에 2, 3개월 전에 전화 안 주니 이렇게 욕하는 분도 있어요. 참 주는 게 쉬운 게 아닌 걸 알아요. 그래서 그러면 본인은 1년 동안 한 번도 감사도 안에 만나면 물론 내가 뭐 편지 쓰거나 뭐 받거나 이런 거 하지 말래도 그렇죠. 그럼 본인도 감사는 해야지 그러면. 그래서 하여간 여러 기준 때문에 제가 이단진이 목사님 만난 걸 굉장히 감사하고 있어요. 좋은 거지. 어떻게 이 감동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기뻐하고 주님이 기뻐하고 자꾸 그런 걸 찾으려고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은 거 아끼지 마시고요. 정말 하나님의 친구들이 있어요. 친구들. 근데 그가 모두가 평상시 그 자리에 있으면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 세례 요한이 다시 올 길을 할 때 그 공무원들이 나왔을 때 뭐하라 했어요? 세례를 뭐라 했어요? 정한도 위에 더 거두지 말라 했어요. 그렇죠? 군인들은요 정한 옷 위에 저당 하지 말아요. 그 위치에 있으니까 더 그렇게 불안할 수 있다는 걸 착취할 수 있으니까. 근데 모르게는 그렇게 하냐. 근데 이미 그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소문났네. 그죠? 소문났다. 모르게 어떤 삶을 그거 플러스 하나 사건 이런 게 다 연관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지금 밑바닥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그럼 드러나기 전에, 아무것도 드러나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어요? 공의롭고 정의롭고. 여러분 아직 안 드러났잖아요. 저도 안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 드러났을 때 우리의 마음 싸가지, 우리의 마음 바탕은, 아니 그 취소, 싸가지는 취소고, 마음 바탕은 어떤 바탕이어야 할까? 모르드게처럼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이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모르드게였다는 거예요. 그런 에스더를 보면서 그 모르드게가 그 시간이 가면 좀 더 나눌게요. 16절이요. 그 다음에 이제 누가 기뻐하나요? 예, 유대인에게는 시작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할렐루야. 와우. 자, 오히려 유대인들은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정도가 아니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보세요. 유대인에게는 영광이 있다. 영광이, 여기서 말하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번영이라는 말이 더 가까워요. 언어에. 이건 제가 좀 주석을 참고한 겁니다. 언어를 참고한 거예요. 언어를 제가 보고 내려왔거든요. 이건 번역에 가까워요. 번영. 그러니까 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번영이라는 축복을 주고 있을까?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복은 뭐 할 때 임하나요? 간단합니다. 말씀의 순종. 신명기 8장 1절 다시 보세요. 이 말씀을 순종하며 그 땅에 가서 살고 번성하고 살게 될 것이다. 이게 공통적이에요. 번영이라고 하는 건요, 말씀에 순종할 때 오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에게는 영광과 이 말이 뭐예요? 유대인은요, 지금 이방 땅에 살고 있죠. 변방에 살고 있죠. 이국 땅에 살고 있죠. 근데 그 속에서 뭐 하고 있다?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기업을 어떻게 될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내가 어떻게 종업원으로 섬겨야 될까? 마음가짐이 바뀌어야 된다. 말씀을 숨기다. 그게 다른 걸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번영과, 이게 즐거움과 기쁨은 언어로 같아요. 내가 이렇게 기쁘고 즐겁다, 이게 같은 언어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언어가 존귀함이 있는지라. 와우. 존귀함이 있대. 누구한테 존귀함이 있다고요? 유대인에게는. 그러면 우리가 경주에 똑같이 살지만, 그렇죠? 똑같이 살지만 하여간 존귀함이 있는지라. 할렐루야. 이랬으면 좋겠다. 별로 감동이 안 나가지고 억수로 이거 추락해서 그런 거예요. 길게 하려고. 존귀함이 있는지라. 존귀하다 이 말은 뭐냐면 명예가 있다 이런 거예요. 명예, 명예를 획득하고 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건 사회적인 어떤 지위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우리가 사는 데서 뭐 하는 거예요? 존경받는다, 사랑받는다, 그런 의미예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대할 때 그냥 대하지 않는 거예요. 존귀함이 있게 만들어요. 하나님. 뭐하면? 말씀대로 살 때. 그렇게 사시길 되게 초라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할렐루야. 존귀함이 있어요. 존귀함. 네? 우리 지사님들도 할렐루야. 네, 와우. 네, 우리 자매님 할렐루야. 네, 시 잘 갈지어다. 네. 시 잘 가야 돼요. 존귀함이 있게 됐지. 어떻게 이렇게 반주를 배워서 이렇게 잘하니? 너무 예쁘죠? 네. 올 한 해 수고했다고 좀 선물 좀 주세요. 네. 제가 안 챙겨도 사모님 다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년 수고했으니까 또 이렇게. 네. 존귀함이. 그 다음 거 이제 17절이요.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대인들이 그 다음에 드디어 뭐 하고요? 예,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 어명이 이르는 각 지역 각 읍, 이게 뭐예요? 메데파사의 땅 끝에서 땅 끝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모든
이 말은 이렇게 한번 해석합시다. 천지의 주인은 누구실까요? 하나님. 그렇죠? 모든 나라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그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에 가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까요? 16절.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 그 열방에서 우리가 어떤 걸 누리게 될까요? 기뻐하고 즐거움을 누리게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이런 어마어마한 계획함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인공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한 말 더 있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명절은 좋은 날, 이런 토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좋은 날, 선한 날. 하여간 명절 삼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걸 부림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본토 백성은 누구라 그랬어요? 아까 그 땅에 살고 있는 메데파사 원주민들, 이방인들이요. 근데 그들이 뭐 하기 시작했어요?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이 된 자가 많더라. 이것도 좀 길게 다뤄야 되는데 오늘 안 다룰게요. 하여간 이게 전도 아닌가요? 생명의 생명을 지금 갖고 있잖아요. 그냥 모르드게가 무명의 용사일 때 어떻게 행동했어요? 정의롭게, 공의롭게, 공범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함으로 삶을 살아냈더니, 그쵸?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뭘 발산하게 만들었어요? 영광의 피, 생명의 피. 그래서 본토 사람들이요, 유다인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다인은 귀하. 이게 뭐예요? 교회로 교회로, 생명으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빛 가운데로. 주인공 됐으면 좋겠다. 아멘. 여러분들이 주인공 되길 축원합니다. 주인공 되길 축원합니다. 그럼 잠언 11장 하나만 찾아보고 마칠게요. 잠언 11장 10절 한번 보세요. 잠언 11장 10절 준비됐나요? 시작.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할렐루야, 악인의 하망은 패망했어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경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경상북도,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우리가 나아갈 모든 열방 가운데 형통함이 일어나게 되길 축원합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누구일까요? 나라 부르세요. 의인이 누구일까요? 목사님 말고 자기 자신. 네. 족구였어요. 의인이 누구일까요? 그럼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형통합니다. 형통이 진짜. 와우. 꼭 기도 받고 가세요. 목사님 기도 받고 가세요. 형통함이 진짜인데 기름 부음이 확 오는데. 네. 형통함이 있어요. 의인으로 말미암아. 의인인 나. 의인인 나. 아멘. 에스더를 제가 에스더 가지고 하는 일은 묵상하는 일만 합니다. 묵상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제 중요한 거 이런 거는 제가 올라와서 원어를 좀 찾아보기도 하고 주석 찾아보기도 하고 막 그래요. 네, 묵상하는 건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주는 것들이 오늘 나눈 말씀이에요. 근데 그 중에 오늘 이 주제는 상당히 여러 주제를 다뤄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 나왔어요. 근데 제가 깨달은 걸 다 나누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에스더를 다루는 게 아니니까. 근데 지금 그 다음 사람을 생각이 안 나게 하고 있어서 에스더 이렇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미 제가 다른 주제로서 하나님 지금 말씀에 감동을 주는 것들이 있어서 지금 그걸 아마 이제 끝나면 다루어 갈 거예요. 그것도 무궁무진한 거예요. 주제 자체가 그런 거예요. 감동 자체가 무궁무진한 거예요. 예, 이제 그걸 이제 내년부터 다룰까? 지금 하여간 뭐 은혜 주는 데까지 다루게 될 거예요. 지금 28번째니까 30번 채울까? 가끔 내가 일부러 뭘 할까? 내가 뭘 이렇게 인위적으로 뭘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은혜 끝, 건조함 이런 게 있어요. 예, 그래서 그냥
감동 주는 대로 자유롭게 가겠습니다. 네, 오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 나도 모르드게처럼, 나도 에스더처럼 정말 이 시대의 하나님 의인으로 살게 하시고 공포불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그렇게 살아 하나님의 때에 쓰실 수밖에 없는 그런 준비되어지는 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의 마음, 정말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또 억눌린 자 친구가 되어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르드게 부었던 그 은혜, 에스더에게 부었던 그 은혜를 주님 나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